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시던 불. 본문으로는 사사기 2장 3절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적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어떤 연민, 동정,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올무를 놓은 것과 올무에 걸린 것,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올무 안으로 자기가 발을 디밀었고 결국은 걸리게 됐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가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완전한 승리가 결국은 완전한 패배가 되도록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마련해 놨다. 그곳에 가면 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들은 너희들의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의 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를 믿고 너희들이 분명히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해라. 근데 그런 일들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적을 베풀고 이들에게 필요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뭐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 말에 순종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제거하고 이런 일들은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의 규범들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하게 완벽한 행복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런 일들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는 전쟁과 외침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했던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그때 제거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이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거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스스로 방치한 잘못들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는 하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언약궤를 들고 가서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어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에 순종해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는 구약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어떤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일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 나쁜 습관들, 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어서 우리가 뭔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쟁취해내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죄들을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고 지금 당장 없애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방치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너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이런 잘못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괴롭히기 이전에 그것들을 빨리 제거해라 하는 명령을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잘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안 보이고, 그죠? 괴롭히는 일들만 자기에게 드러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왜 내 삶이 이런지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지 그 원망하는 일들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태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새롭게 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에 속박되고, 그죠?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구에 속박되어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부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새롭게 부여된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키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집트에 속박이 된다든지 죄의 속박을 받아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약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2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우리와 믿음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동호회를 만들고 그들과 그 일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방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그런 약속들과 그런 것들을 다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놓여 있는 삶으로 돌아가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요구에 설득돼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광야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들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적인 순종만을 갖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은 가나안 사람이고 반은 블레셋이고 반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나에게 보이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이 정도의 요구를 너희에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너무 요구가 까다롭다. 너무 도덕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고 너무 제약이 많은 삶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에 우리의 축복된 것을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과 기준을 갖고 타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불편하게 한다고 자꾸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에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정도의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죠. 그들은 또한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취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다 세워놓은 도시에 들어와서 점령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살아야 될 도시, 도로, 건물, 이런 도로망, 이런 모든 환경, 그죠? 이런 도시 구조가 다 돼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어와서 산을 깎아서 뭐 도시를 만들어라, 길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의 땅을 이렇게 내가 다 준비해 놔서 가나안 사람들을 싹 내몰고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아직 그들이 뭔가 경험하게 될 쓴맛을 아직 맛보기도 전에 이들이 지금 벌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자기의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신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도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와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시 안 없앨 거야. 그 가시가 너를 괴롭힐 거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힘들 걸 이 얘기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기도 뭐하고 하고 싶지는 않은 일들을 자꾸 시키시고 하니까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해야지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의 삶과 자신의 육신의 설득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뭔가 뒤로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 속해 있었고 그죠? 죄를 즐거워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길이 옳지 않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고 의로 여겨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이 바꿔진 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 인류와 탁 손가락 튕겨가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오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삶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로 향하셔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갔다 오시는 과정까지 쉽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몸둘 바로 몰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복된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에서 정말 아주 맛있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넘치게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불만을 하고 울고불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안 가르치고 맨날 영어, 수학, 댄스 학습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냥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들들이, 자녀들이 막 그냥 탈선하고 뭔가 죄의 범죄에 노출되고 나면 그때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러고 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아내를 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자기는 삶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일은 안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필요한 걸 뭘 사고 싶은데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하고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할 때 일하지 않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럴 때 가르치지 않고 아내를 성경적으로 대하고 남편을 성경적으로 대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방치하다가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내 삶에 가시가 되고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제서야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 삶에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건넜고 건널 때 바다를 갈라주셨고 바다를 갈라서 건널 때 땅이 마른 땅이었고 건너자마자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니까 다시 물을 덮어서 이집트 군사들을 다 수장을 시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약속의 땅까지 도착한 것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들은 이런 일들은 이제 과거의 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이미 그거는 밑장으로 깔고 더 이상 이제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짓는데 그들이 울었을 때 그 장소의 이름 복임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짓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요르단강을 건널 때도 이들은 뭔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은 자기네들을 불편했다고 해서 불편한 사실을 이름으로 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정말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선하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그 이후에 채워주고 계시는지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그냥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매일같이 내 육신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불행인지 행복인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안 들어갔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다고 정의를 내리는 건 이게 순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대해서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셔야지 내 느낌과 내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죠?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는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복된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 매력에만 관심이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저런 죄를 한번 더 지을까? 이런 일들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그러면서 오늘날에 지금 이 순간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도대체 뭘 모른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너희가 너희들에게 구원해 준 걸 정말 너 모른다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 이거 정말 모른다는 것이냐? 그죠? 영원한 생명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하고 계세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걸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그냥 소설로만 여기고 그냥 그러겠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을 마련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에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제가 팔이 아파요. 제가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것들만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육신적인 갈망만을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죠? 자, 민수기 33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없애버려야 할 그림들이 여러 군데에 아주 그냥 쌓여 있었던 것이에요. 벽들에도 그렇고 이런 그림들이 무엇이냐? 아주 음란한 그림들입니다. 그죠? 태국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 벽에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난해하고 음란해 보이는 동작들의 그 그림들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그런 음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란하고 부패한 그림들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점점 더럽히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못 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쉽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한두 번만 볼 거니까 제가 다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가까이 하지 마. 아예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그까지 그거 좀 몇 번 봤다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몰라라 하겠어? 내가 그거 이렇게 몇 번 봤다고 내가 교회 안 나가길 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설득에 자꾸 설득돼서 뭔가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산당들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축제의 날들을 만들고 서로 모여서 즐거워하고 뭔가 기념일들을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일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일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제일처럼 그걸 감사하는 일보다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백화점의 세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성탄절 연휴가 뭔가 샌드위치가 되면 휴일이 하나 더 연장되면 더 기뻐하고 있고, 제아의 종소리에 들어가서 연인과 한번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기뻐하고, 이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느냐? 계속 미디어 매체들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즐겁고 세상에 저 제아의 종소리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연인들을 영상에 비춰주면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왜곡된 인식을 갖도록 세상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래요. 그런 거 자꾸 보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별 필요 없는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돈을 쓰고, 그죠?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별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데 자꾸 노출하게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볼 때는 그냥 보면서 저거 뭐 별것도 아니고 금방 내가 하나님 버리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 결국은 그들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자꾸 설득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일들을 쉽게 노출시키고 방치하고 그런 일들의 영상들이나 드라마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자꾸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하나님 말씀보다 TV를 더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간섭 아닙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교회 일요일날 빠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개인 간섭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자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좀 믿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좀 보고 일요일 날 내가 한두 번 빠져서 배구 구경하고 농구 구경 간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우리에게 각박하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 코 다친다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권면이나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33장 53절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53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 딴 데로 갔다 왔었네. 민수기 33장 53절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고 수가 더 적은 가족에게 더 적은 상속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 남겨진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니라. 지금 너희가 몰아내고 너희가 방치하고 이렇게 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방치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원해서 방치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몰아낼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방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술과 담배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원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닌 여자와 만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잠깐 만나는 거지 가정을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리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방치하면 분명히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돼서 네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엉엉 울면서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말에 제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가시들을 없애서 제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제거해라.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들은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죠? 이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너희에게 비참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아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이집트에서 건진받고 하는 일들을 먼 옛날 일로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육신의 새로운 삶을 즐기지 못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그런 습관들이 결국은 가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주님이 주신 복된 삶에 대한 기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저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게 어떻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결과가 나를 피해가느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뿌린 씨에 대해서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괴롭혀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멈추면 그 가시의 크기가 더 커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이 있지만 제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불순종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들어낸 가시가 너희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가시가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니까 그 결과는 네가 만든 거라. 당신이 만든 거라. 너희가 직접 만든 것이지 내가 너에게 가서 가시를 갖고 너를 찔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빼앗거나 우리의 가정을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
그죠? 성경적으로 내 아내를 대하라. 성경적으로 네 남편을 대하라.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게 돼서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술 마시고 계속 다른 여자 만나고 정치 집회에 몰려다니고 돈 막 벌려고 다단계 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다단계 쫓아다니고 심한 노출한 옷을 입고 다니고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다니고 누군가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지금 있는 네 남편을 버리고 네 이상을 실현해줄 좋은 남편을 만들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비성경적인 말에 스스로가 설득되어져서 지금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진리로 얘기하고 있고 육신이 설득하고 있는 걸 진리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를 악한 습관을 제거하는 일에서 자꾸 멈칫멈칫거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지 목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고 그 일들에 대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지 목사가 대신 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결국은 키를 잡고서 탁 트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혼 생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성경적으로 아내를 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치킨을 맨날 밤마다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배에 왕자가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들어지나요? 그건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가 한 100명이 내 머리에다 오늘 아무리 손을 얹어도 치킨 먹고 일어난 내 배에다 왕자를 새길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담배를 별로 끊고 싶어 하지 않는데, 형제님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담배가 끊어지나요? 그렇게 돼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륜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부패되는 것들이 누적되고 점점 더러운 상상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럽히는 일들이 점점 지속될 것이고 결국 나중엔 이런 것들이 가시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면 된다. 뭐 잠깐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가나안에는 몰렉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신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그 몰렉이라는 신은 용광로와 같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무언가 바치려고 하면 용광로 같이 불 같은 걸 태워서 그 불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을 제물을 바치면 몰렉의 신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 습관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신은 사람을 갖다가 불 속에다 넣음으로 인해서 신에게 뭔가 희생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네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악한 그 습성, 관습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알지만 저 사람들 다 죽이면 좀 불쌍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이느니 우리가 좀 그 희생물 드리고 뭐 아다못해 무슨 뭐 성전을 만들든 무슨 집을 짓든 뭐 할 때 인력으로 노예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나님 좀 내가 더 지혜롭죠? 이러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가 저렇게 무식한 문화를 우리가 따라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통제 가능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들의 습성을 전혀 따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보고 이들을 자꾸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같으면 막 뭐 여주인공이 막 옷을 벗고 뻘거벗어 갖고 막 그냥 잠자리 하는 그런 연기를 해. 그러면은 와, 저런 거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남편을 저거 보면서 괜찮을까? 되게 너무 막 이건 도대체 잘못된 거야.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잘 찍고 나서 막 뭐 여우주연상 타고 막 트로피 타고 매년 축제를 열고 상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내 자식도 너 연기해라, 연기. 배우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자기 자녀들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엔 그들은 이것이 자기네들이 정말 내가 잘 분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즐겁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방심하고 앉아 있으면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술 같은 거 그냥 포도주 한 잔 정도 어때? 뭐 반주, 맥주 한 잔 정도는 어떻겠어?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를 좀 만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우리가 가정생활을 망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낯선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자꾸 몸이 반응을 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일들이 처음엔 우습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발목이 글로 쏙 들어가게 되면 가정 망가지고 울고불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를 가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내 지식에서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유익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내 문제에 관해서만큼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진리인데 내 문제에 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보통의 여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진리의 말씀을 내 케이스에서만큼은 내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는 거예요. 그 방치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여호수아서 2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지키셔야지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지키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의 너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느니라. 그리고 봤죠. 자기네들이 이집트와 같은 거대한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걸 본 것입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이 바로 그러나 너희 말하건대 이날까지 아무도 능히 내 앞에서 서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매우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어마어마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12절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늘나라 지옥 이런 것을 주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여기서 이 약속된 땅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죽느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쁠 거야 하는 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땅에서 너희를 끊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모든 축복을 너희가 죽을 때까지 다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걸 전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사랑해서 내 말대로 그대로 다 지키면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일어나겠지만 분명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가시가 너에게 괴롭힐 것이다 하는 말들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쓰레기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로맨스 영화 이런 걸 많이 좋아하죠. 그죠? 우리가 타이타닉 그런 영화를 많이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로맨스 그 영화라는 주제라는 것이 대부분 다 맥락이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 딸에게 그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준비해 놓은 남자가 있는데 보통 드라마의 주제는 다 이거예요. 이 남자는 너무 교과서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르고 뭔가 좀 멍청하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근데 건달, 조폭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막 씩씩하게 용기를 내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자기 딸이 위기에 있는 딸을 갖다가 막 그냥 주먹으로 다 건져내주고 막 도와줘가지고 그 결국은 좋은 부모가 마련해준 좋은 혼처의 남자는 바보로 묘사해서 버리고 건달과 뭐 양아치 건달 이런 사람들을 멋있게 묘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을 멋있는 로맨스 영화로 그리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불륜이고 거의 다 부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뭔가 이런 드라마 그죠? 약혼이라는 성경에서 약혼이라는 건 거의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약혼자를 버리고 뭔가 다른 그 나쁜 사람을 멋있게 묘사한 사람에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서 영화제에서 상도 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죠. 남자 여자가 아이가 불편하니까 아이를 길에다 갖다 버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의 세대를 우리가 왜 만들어내느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는 그냥 길에다 갖다 버리고 그냥 애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일들이 그냥 서슴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가정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서 아이들은 그냥 할머니한테 갖다 맡기고 국가기관에 맡기고 돈 주고 갖다 맡기면 아이들 알아서 잘 자랄 거야. 돈이 더 중요하지. 맞벌이 해야 돼. 그죠? 부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성산업이 발달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저보다 더 멋있게 여러분들 설득을 해서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엄마 손으로 자녀를 기르는 기회를 사회가 계속 박탈합니다. 국가가 주는 세금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그 어떤 세금도 어떤 돈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기르는 것보다 유익한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사회학자나 세상이 제시한 방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희생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물 드리고 헌금도 했고 내가 이번에 교회 가서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선교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이제 내 문제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혼당할 일을 했으면 이혼을 당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혼을 당했다면 이혼 당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임신을 했다면 임신에 합당한 행위를 했겠죠. 여러분들이 교도소를 2번,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직장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 없을 부당한 일들을 2번, 3번 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사회가 또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혼모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면 우리 부부로 있으니까 정상적인 부부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별로 안 주네. 우리 이혼하면 위혼모가 되면 남편이 없으면 편모가 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얼마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 이혼해. 그러고 이혼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당당하게 이혼하고 가정을 파괴를 부추기게 되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돈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진리를 갖고 수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생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풍요로운 유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얄팍한 지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온전하게 자녀를 기를 기회를 박탈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지혜가 아닌 방법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 진리를 붙다고 성경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악어가 막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인자한 말로 아이에게 막 너그럽게 뒤에 악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할 겁니다. 그죠? 바로 뛰어가서 아기하고 뒹굴고 그 악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끌어안고 냅다 달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아들의 무릎에 아버지의 무릎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요. 아동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몸을 날려서 애하고 뒹굴었는데 애 몸에 상처가 나면요. 아동학대죄로 걸리게 만드는 그런 풍조가 오늘날 생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악어로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죄가 그 앞에 다가오고 있고 아이가 음란한 영화를 자꾸 보려고 하고 있고 아이가 자꾸 폭력적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혼내고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자녀를 학대했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는 너무 큰 죄들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들 속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깜한 감옥 같은 방에다 딱 가둬놓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맛있는 빵도 주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그냥 깜깜한 감옥에 있게 되고 아무데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맛있는 음료수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억압, 제약,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께 뭐 조금 순종하면 조금 잘해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상황을 보면요, 널린 게 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널려 있어요. 매일같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하나씩만 맛봐도 죽을 때까지 다 맛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하나님 축복이 가득해요. 그죠? 디폴트가 우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모든 게 다 일시에 다 주어집니다. 그죠? 그것을 발견하기에도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계속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부족한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한 구리의 선악과에 자꾸 매몰되어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매사 맛볼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걸 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없게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가지 잘못을 해서. 3장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7절 후반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시, thorn이란 가시가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건데 네가 기도 잘하면 내가 이거 없애줄 거야 하는 약속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가시덤불 엉겅퀴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제거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빵을 먹게 해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어요?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가시가 돋아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 가시가 생긴 일들이 벌어진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순종했으면 어때요? 그냥 널브러진 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가득한 열매 맺는 나무들이 축복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다 일거에 다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관심이 그런 데서부터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죄를 짓는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는 괜찮고 10가지 정도는 지어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지으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perfect righteousness, 완전한 의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가지 죄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나하고 같이 못 있어. 뚝 떨어지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이 너 나하고 있으려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완벽한 의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 한 가지 죄만 지면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것이죠. 자, 잠언 24장 30절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공급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가시를 얘기하고 있었죠. 자연은 계속 가시덤불이 올라옵니다. 마당에 있는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워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작년 봄에 우리가 잡초 뽑아주고 가시 그 정원 가꿔주고 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계속 가시는 나오고 계속 여러분들은 그런 잡초 때문이나 이런 것들을 엉겅퀴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충분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잡초들은 워낙 강력해서 뭐 시멘트도 뚫고 나오고 돌도 뚫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30년간 열심히 헌신하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등산 모임에 한번 쫓아갔다가 거기서 멋있는 남자가 자기의 결혼 생활의 억울함과 힘든 생활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니까 그 한순간에 이 여자는 탈선을 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이제 그 마음이 이미 남편에게 떨어지고 떠나고 이 멋있는 남자에게 이제 꽂히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이만큼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이런 남자에게 굳이 내가 얽매여서 살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마음에 빈틈을 주고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스스로 택하는 일을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30년간 이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왔어도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의 밭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절대로 거짓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스며들지 않도록 계속 정지 작업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과거의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통계로 봐도 더 불행해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공영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학자들이 분명히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방송에 아마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런 남자하고 살아서 어떻게 살겠어 이혼시켜갖고 다른 사람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그 전보다도 더 악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에 TV에 나와가지고 돌싱녀 싱글들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람 만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지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가는 일이 생기죠.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15년, 20년 그래도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지.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손에서 떼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강력해요. 세상의 가시는 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죠? 불륜 드라마, 반성경적인 드라마와 영화를 계속 보면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이 더 강력하게 일을 할까요? 이 영화가 더 강력할까요? 영화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영화는요.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몇백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사 한 줄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멘트와 대사를 조율하고 어떻게 어떤 용어 어떤 단어를 써야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가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어떠한 효과음을 넣어야 어떠한 앵글에서 이 광경을 집중시켜야 앵글을 무빙할 건지 돌릴 건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지만 제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에 뒤에서 어떤 백뮤직이 막 와와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어느 게 더 강력하겠어요? 영화와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와 드라마를 계속 자기 자신이 노출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일할 것이다. 더 강력하게 일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는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불륜 드라마 보지 마시고 불륜 예를 들어서 반성경적인 영화 같은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동시에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 공부하자 해가지고 해봐야 몇 분이겠어요. 10분만 지나면 막 힘들어하고 15분 되면 이제 막 박차고 일어나고 싶어하고 하잖아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면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영화의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동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강사가 해도 3시간 동안 듣기 쉽지 않아요. 성경적인 말. 물론 거기서 농담하고 뭐 개그 섞고 뭐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방향을 동시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놔두면 곁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녀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적으로 살면 아이고 세상 그렇게 살아갖고 너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악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구를 좀 잘하면 와 정말 축구 잘하네 너 이제 축구 선수 되겠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녀를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막 가수들의 율동과 춤 동작을 멋있게 하면 어떻게 이야 너 어디 JYP나 뭐 YG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디다 지금 박수를 치면서 이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막 위로하고 힘들겠다 그러고 세상에 즐거운 일들에 가는 거기에 가서 조금만 재주만 보이면 와 잘하겠다. 너 유명한 가수 되겠다. 너 유명한 영화 배우 되겠다 하면서 막 북돋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화배우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걸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과거에 유명한 가수 알고 봤더니 현실 비참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자녀를 연예인을 만들고 싶어하고 뭐 댄서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죠? 이상한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몰래게 자녀로 만들려고 바치느냐고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이면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혼을 막을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사람들 간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이 지키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을 방치하는 일들을 멈추시고 빨리빨리 보이는 대로 제거하시고 어제 제거했다고 오늘 방심하지 말고 오늘 나오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들은 또 오늘 열심히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